오늘 말씀의 제목을 온전한 성전이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온전한 성전.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내 몸이 성전이 되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또 저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가끔씩은 그래요.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나 과연 잘 믿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다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목사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더 조심하고 더 올바로 서야 되는데 제 자신을 보면은 형편없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고 계시나요? 아멘? 예,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모습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엄청 하나님 믿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칼에 아니라 그랬어요. 목이 고준 백성들이다. 내가 더 이상 꼴 보기 싫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신약에 가면은 바리새인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의가 걔네들보다 낫지 않으면은 소용없다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거든요. 그 믿음과 그들의 의 이런 것들이 그들의 행하던 모든 것들이 엄청났어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저는 야,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나는 근데 왜 예수님을 꽉 붙잡지 못하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또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냥 믿으면 돼.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무조건 믿으면 돼. 제가 그냥 단언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맞아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이념적으로 개념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거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보면서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텐데 나의 열심과 열정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삶이 따라주고 순종하는 삶이 순종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고 계시나요? 만약에 아니라면은 오늘 깊이 성찰해 보셔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구원받아? No way. No way.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의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으로 하던 종교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택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종교적 삶에 만족해하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고발하고 계세요. 이거 아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첼트넴의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불편하시길 바라요. 좀 불편하시면서 나는 내 믿음이 괜찮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가? 내 삶이 백업 해주는 삶을 살고 있나? 그것을 한번 성찰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첫 번째가 정화되어야 할 성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정화되어야 할 성전. 성전은 purification이 필요하다. 정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13절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말씀드릴 거는 요한복음이 유대인을 말할 때는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자기네들은 으뜸인데 자기네들은 잘하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 요한은 절대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유대인의 유월절이 왔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그들이 섬기는 유월절. 모든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요 때를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죠. 당시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던 도시였어요. 예배의 성지였죠. 그래서 한 2만 명, 2만 5천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당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나 오순절 요 때가 되면은 그게 한 5배 정도 불어난대요. 10만 명이 넘은 거예요. 10만 명이 넘고 예루살렘에 10만 명이 꽉꽉 그냥 어깨에 부딪힐 정도로 꽉꽉 찬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밖에는 2.5 million people이 그때 되면 이렇게 모여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배의 중심되는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자신들이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겠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인가? 엄청나게 웅장했고요,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제2성전이거든요.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인데 없어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없어지고, 제2성전 스루바벨 히스기야 그때 이제 재건된 성전인데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대요. 그때 성경을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그가 주전 14년 때부터 이 스룹바벨 제2성전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이제 새롭게 그 빌딩을 만들어가면서 엄청 웅장하고 아름답고 금딱지를 두르면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만들었는데 겉은 멋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돈, 마몬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마몬을 섬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돈의 신, 돈을 지금 붙잡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모습이 여기 드러난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을 이렇게 보시면은 성전에 이제 이쪽에서 들어오죠. 그러면 가장 넓은 뜰이 있어요.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뜰,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는 만민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층계 몇 개 올라가면은 그 층계에 여기 이방인들이 여기를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면은 여인들의 뜰이 나옵니다.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 유대 여인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방인들 들어갔다는 죽는 거예요.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나와요. 거기는 이스라엘 남자들까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제일 첫 단계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상점들이 들어선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테이블이 있고 그 냄새 나고 동물들 갖다가 놓고, 왜 그랬냐면은 이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죠. 가야바가 주후 30년 때 시작을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모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거를 돕겠다. 그러면서 상점들을 예배당 안에다가 세운 거예요. 거기서 와가지고 직접 사가지고 하라고. 근데 이게 불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네가 제사 드릴 양을 한 주 동안 데리고 있다가 그것을 가까워하고 애지중지하고 그러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와서 드려라. 그게 아니라
그냥 불편하니까 여기 와서 사. 그냥 빈손으로 와서 여기서 사. 우리가 좋은 거 결정해 줄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받고 동물을 팔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가야바라는 사람은 사두개인이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있어요. 거기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대제사장들은 항상 사두개인에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두개인들은요, 정치적 인물들이었어요. 그 종교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도 믿지도 않고 천사들도 믿지도 않고 이러던 사람들인데 돈이 많았어요. 부자들이었어요.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항상 리더를 세웠던 거예요. 그게 가야바. 그리고 그가 한 짓이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 이런 동물들을 갖다가 세워놓고 장사를 해버린 거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무신론자예요.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자기 욕심, 아까 말씀드린 그 마모니즘에 꽉 잡혀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15절 보시면은 돈 바꾸는 자들도 있었대요. 거기에 이방인의 뜰에 막 물건 팔고 그런 동물들 팔고 그러는데 돈 바꾸는 자들, 이게 왜 있어야 했냐면은 money exchanger가 왜 있어야 했냐면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던 화폐가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처음 것이 뭐냐면은 드라크마, 이거는 헬라 문화가 장악했을 때 쓰이던 돈이죠. 그런데 이제는 헬라가 장악하지 않고 누가 장악해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돈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데나리온, 드라크마는 헬라 것, 근데 데나리온을 쓴 거예요. 문제는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우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썼던 게 셰켈이에요. 셰켈, 한국말로 세겔이라 그러죠. 세겔은 이스라엘의 화폐예요. 오늘날도 세겔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예배를 들어갈 때는 내가 이 세겔을 가지고 예배당에서만 쓰는 이 돈을 써야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데나리온 갖고 와서 세겔로 바꾸는 거예요. 당시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0살 이상이면은 반 세겔의 세금을 냈었어야 됐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야바, 아까 말씀드린 그 대제사장이 거기서 또 20%를 챙기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오가면서 거기 들어갈 때 그 중에서 돈을 다 챙기는 거예요. 돈 벌고 동물 팔아서 돈 벌고. 또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동물들을 가지고 오면은요, 전부 다 태자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흠이 있는 동물을 주면 안 되는데 이거 봐, 여기 눈곱 꼈네. 그러면서 뺏는 거예요. 이거는 퇴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나는 뭐로 제사합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기서 준비해 놓은 거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 사가지고 갖고 와. 그럼 보통 때 100불 하던 게 거기서는 400불, 500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라 그러나요? 그 표현이. 그러면서 이거를 사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러면 가야바의 그 상점들 주인들은 그 동물은 갖고 온 건 어떻게 해요? 20불 줄게, 우리한테 넘겨. 그러면은 내년에 6월절에 그 동물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20불에 산 거를 400불에 또 팔아먹는 거예요. 남는 장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거를 뺏어서 싸게 사고 내 거를 엄청나게 바가지 써서 팔고 가만히 앉아서도 돈이 돌게 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더 심각한 게 16절에 나와요. 16절에 보시면은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비둘기 파는 자가 뭔지 아세요? 비둘기,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레위기 지금 아마 거의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그죠? 레위기를 보시면은 5장 7절, 12장 8절 요 말씀들 보면은 너희가 힘이 못 돼서
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은 너는 그 양을 비둘기로 대신해도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돈이 없는 사람들 양 20불 주고 사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2불 주고 비둘기 사서 그거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돈마저 착취해버리는 모습이에요. 없는 사람들,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 그 말씀의 법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떨면서 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또 돈을 남겨먹는 아주 나쁜 종교적 마모니즘이 여기를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착취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냥 평민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제사장,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종교 시스템이 타락했는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15장 보시면은 15절 보시면은 채찍을 만드세요.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다 쫓고 돈 쏟고 상 없고 쫓고 쏟고 없고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감히 누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한 것을 더럽다, 치워라, 없애라 하면서 뒤집어 엎는 거는 이거는 목숨을 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을 지금 펼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뭐라 그러죠? 17절 보시면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대요. 말씀도 잘 모르는 제자들인데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 무섭게 이거 뒤집어 엎는 것을 보면서 오 마이 갓, 그 말씀이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인데 나를 삼킨다. 내가 성전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나를 삼킨다. 여기서 삼킨다는 말은 죽음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주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자들이 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뭐라 그러시는지 아시죠? 내 집은 어떤 집이다? 누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그것을 무엇으로 만든다?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고 만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거기를 들어가 보니 거기에 상점들이 서 있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좀 더 싸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오늘 떨이야. 그래 오늘 기분 좋다. 이러면서 팔고 이러는 모습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만민들이 기도를 못하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착취하며 비둘기를 갖다가 가난한 자들까지 너희가 그렇게 착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도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시나요, 여러분? 조용하게 기도하는 그 잔잔한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을 곳에 비둘기 바닥바닥 이런 소리로 지금 둔갑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이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 이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과연 이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것인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분명히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의 귀신들이었거든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 엄청 알고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모두 다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왜냐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익 때문에,
마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종교 지도자들한테 내가 반대해봤자 좋을 것 없어.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 오히려 편하고 좋네 뭐.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나를 도와주니까 동물 가지고 내가 저기서부터 올 필요 없고 여기서 내가 바로 구입해서 예배 드리는 편리함이 있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정당화하면서 다가가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 정화의 모습, 예수님께서 기가 막혀 하시면서 목숨을 거시면서 뒤집어 엎은 이 모습이 우리 삶에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는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 두 번째로 볼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믿음, 우리의 믿음 또한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제 성전 상점들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다 내쳤습니다. 동물들 다 쫓아내셨어요. 그랬을 때 18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죠? 이런 일을 너희가 했으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줄래?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했으니 무슨 표적을 보여줄래?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요, 당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은데 증거해봐라, 표적을 보여줘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모세가 말한 게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는 말과 행동을 프루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을 해 보여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증명해봐. 당신 선지자야? 어디 한번 해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9절에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19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그죠? 21절에도 보면 이거는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나오죠. 하루 이틀 사흘째 되던 날이 나오는데 공관복음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10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10번 모두 다 11번 모두 다 무엇을 다룬다고요? 예수님의, 그렇죠. 장로님 듣고 계셨어요. 맞아요. 부활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공관복음에 나오면은 100이면 100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를 해요. 여기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이 당신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하면은 46년 동안 지어왔던 이 헤롯 대왕의 성전 말고 이거 주전 14기부터 지금 46년째 지고 있는데 앞으로 31년이 더 걸려서 주후 63년도에 완성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뭐해? 주후 70년에 로마가 와서 다 때려부시고 금 다 캐가거든요. 좌우지간 아직까지는 엄청난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인데 뭐라고? 46년 동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견고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왔는데 3일 만에 네가 다시 세운다고? 말도 안 되라고 못 알아들은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믿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데 부활은 잘 모르겠어. 부활은 내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그거는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믿어. 모순. 왜냐하면은 제자들을 뭐라 그러죠? 여기서 제자들 보시면은 제자들도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기억하고 믿었다 그래요. 제자들도 당신은 이 시간 예수님이 정화하실 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오 마이 굿네스, 그 말씀이 이 상황이네 하고 이제 모든 것이 맞아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의 믿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온전치 못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성도들이 착각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한 믿음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3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23절 보시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대요. 할렐루야 아닌가요? 믿은 거예요. 그런데 다음 구절 보시고 다다음 구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하나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나는 하나 될 수 없어. 왜? 25절 보니까 그들 속에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 아닌가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No thank you, 그거 아니야 라고 손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어요? 예수님 믿는 거로 내가 돼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이단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는요 한 구절 뽑아가지고 그것만 보고 믿어,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이것만 받으면 안 되시고요. 그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도 바울이 믿고 끝나던가요? 아니요. 나가서 감옥 들어가고 매 맞고 파손당하고, 그렇죠?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 아닌가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니까요, 너 믿어?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귀신들이 예수님 믿는 것과 같을 수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중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1절 읽어보세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믿음인가. 그 마지막 절 21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무엇이요? 행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잘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죠? 마음이 뜨거워? 오늘 찬양 부르는데, 그 찬양 부르는데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들 찔끔? 그거 진짜 믿음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데 어떤 유행가 듣잖아요, 가요 듣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 그거나 찬양 부를 때 그냥 감동돼서, 그렇죠? 여기 사운드에 매혹돼서 눈물 흘리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요. 그거는 온전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믿게 되더라, 어쩌다 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더라.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거짓이에요. 내가 믿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말하지 않나요? 주여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라는 거는 교회에서 그냥 내가 뭐 물건 떨어뜨리고 접시 깨지고 그랬을 때 할 말 없으니까 주여라고 하라고 붙여주는 이름이 주여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주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는
시간 내고 내 자신을 치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이죠? 나 믿음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개념과 이 세상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그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는다. 이거 위해서 믿음 지키려고 나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간다. 그 십자가 다시 바라본다. 오늘 다시 붙잡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센가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앉아서 편하게 따뜻하게 예배 드리고 목사 설교 떠드는 거 1시간 듣고 그거 듣고 내가 신앙 지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요, 빨리 그 착각에서 깨어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은요, 신앙 지키는 것, 믿음 지키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그렇게 편한 길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욕심과 세상을 처절하게 비참하게 몰아내면서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그 좁은 길, 주님 말씀하신 그 좁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때 나 혼자 반대해서 좁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결단 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가 저는 좀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결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다시 주님 앞에 쓰겠습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everything no 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그냥 종교적 행위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라면 알려주셔서 깨달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아버지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함께 우리 결단의 고백으로 이 찬양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렴 먼저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멘.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아버지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당신 마음 주여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 아멘 주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나의 그릇된 모습 나의 종교적이었던 모습 나의 편의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찼던 이 모습들 정화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복되는 믿음 누리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정화되게